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삶의 난관들을 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까지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밤 늦도록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종들이 결혼식 피로연에 간 주인을 기다립니다. 밤 늦게까지 파티가 지속되는데 또 캄캄한 밤길을 걸어오는 주인이 걱정돼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불이 다 꺼져 있고 집에서는 가족들이며 종들이 다 다 누워서 자고 있으면 주인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신실한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서 띠를 띠었다는 것은 겉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허리띠를 맨 것이죠. 여전히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것은 밤길을 걸어오는 주인을 위해서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등불을 켜고 길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준비를 다 하고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거라. 또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그 주인이 집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불을 켜놓았으니 쉽게 집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자 문 앞에 서 있던 종이 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가 아니라 진짜 기다린 거죠. 그 늦은 시간까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종들을 보았을 때 그 주인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종들을 위해 오히려 주인이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수종듭니다. 수종든다는 의미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종이 주인을 그런 충성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종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주인이 2경에나 3경에도 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2경은 9시에서부터 12시 자정까지를 말하고요. 3경은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 3시면 할만하네. 나는 넷플릭스 보다가 밤새기가 일수인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전기가 없었던 시절 사람들은 해가 지면 곧 잘 준비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 잠들어 있는 굉장히 깊은 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늘 신실한 자세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을 켜두고 허리에 띠를 메고 주인이 오셨을 때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도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도적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불시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위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준비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듯이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허둥지둥 그렇게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때 잘 준비된 종으로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맞을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는 저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비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 이건 너희를 위한 비유였다. 이건 모든 일을 위한 비유였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의미가 심오하여서 그 어느 비유도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집안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그 외에 중요한 결정을 주인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그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42절의 표현대로 지혜롭고 진실한 자세로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신실한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맡고서도 주인이 먼 길 갔으니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거야 하면서 남녀 종들을 학대하고 주인의 재산으로 부어라 마셔라 파티를 벌이고 있는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르러 주인이 엄히 때릴 것이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의 중직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공부한 사람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지혜로움과 진실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만과 허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호되게 맞을 거예요.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목이 뻣뻣한 장로들, 또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중직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쩌려고 그러는지 숨을 데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이미 볼기짝이 터진 뒤일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1억을 투자한 사람에게 1년 뒤에 50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고 또 그 같은 투자은행에서 10억을 투자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50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준다면 똑같이 1억 투자해도 500, 10억 투자해도 500. 그러면 10억을 투자한 사람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많이 부어졌다면 그 은혜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남들보다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그 들은 말씀으로 더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맡기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소출을 거두셔야 합니다. 또 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때를 고대하면서 깨어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거나 또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는 자답게 늘 깨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